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52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로 복을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52주가 복된 이제 주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끝도 결말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새로운 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꾸어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 이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무엇보다도 우리 새하늘 가족들은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마다 새해가 되면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꿈을 가지고 새해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면서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우리 표어로 잡고 금년 한 해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금년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표어는 다윗이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후손,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입니다. 참 이게 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새하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이 다윗은요, 유다 지파 2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번째 아들입니다. 저도 7째인데요. 7째 정도만 되면요, 집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형들 치여서 늘 헌옷 입고 헌신발 신는 게 당연합니다. 8째, 이게 8째라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8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골, 아주 시골,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은 출생 성분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니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초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이제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보니까 8이에요. 근데 큰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저 큰아들 엘리압이 잘생기고 또 왕감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 선지자야, 그 아들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어떤 젊은 우리 청년 자매는 중심을 내놓고 다니는 청년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야, 너 배꼽 좀 가리고 다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배꼽을 내놓고 다닌다고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배꼽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내면을 귀히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외모가 잘못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또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보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정성을 귀히 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런 면에서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세상 말로 별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중심을 보시고 세웠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이제 그 다윗의 허물 중에 하나는 이 사무엘 하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를 이제 그 결혼한 여자를 이 밧세바 베스시바지요 영어로 목욕하는 여자를 잘못 봐가지고 이제 참 해서는 안 돼. 그러한 무서운 간음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지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파렴치한 그 죄를 지은 것은 그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 우리아를 저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죽은 아내를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면을 보면은 정말로 파렴치한 죄인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 보면은 다윗은 그 이후에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보면은 가정이 아주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끝내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권에서 쫓겨나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와 이 나라가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이러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상하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말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과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 오늘 다윗을 축복한 오늘 25절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이 사울은요 통일왕국 일대 왕이 잘생겼습니다. 잘났습니다. 사울은요 승승장구 존경받고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꺾어지고 반전이 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의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급변화돼 가지고 다윗을 뒤쫓는, 다윗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질투 시기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급한 제사, 불순종을 했던 그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울의 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함,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 26장 25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요,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역설적인 축복.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축복이 온 거라고. 나는 복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복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복되게 만드셔서 복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약한 자같이 보이지만 강한 자로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같이 살지만 부한 자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자같이 살지만 참되게 삽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실비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좋아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술도 못 먹고, 우리는 술을 먹고 말이야 밤낮 해는데도 저 사람 술도 못 먹고, 그리고 말이 등산도 못 가고, 주일날 가면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만 되면은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모르죠. 세상 사람들 모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 안 먹어도 기쁘고,
춤 안 춰도 기쁘고 우리는 등산을 안 가도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 자산,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만의 큰 보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역설적인 축복,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걸 보면은 9절 10절에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하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칠 거니까 우리는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신 바와 같이 이 전후 내용은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급부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왕관을 쓰고 창을 들고 있는 사울 왕이죠. 대왕이죠. 대왕. 통일 왕국의 대왕입니다. 일대왕 사울이 말이죠. 이 초라한 다윗.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좀 희미합니다만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지만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프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밤낮 이 다윗을 말이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울이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딸하고. 그리고 그 정략 결혼을 시킬 때요. 다윗에게 무슨 조건을 걸리냐면 너 내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창금 가져와야 돼. 그 지창금이 뭐냐면은 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겨와. 여러분 어디에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저 가시 같은 다윗을 죽여버리고 내 대권을 위험하는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다윗과 그 수하의 몇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 도망을 치면서 망명생활하면서 뭐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또 광야로 때로는 동굴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엔게디라는 광야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엔게디 지역에 그냥 이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잡듯이 잡으면서 지금 포위를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동굴 속에 하나에 이 다윗과 다윗의 수하의 몇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오늘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마침 사울이 급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받겠지만은 왕의 체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급한 용무, 큰 용무가 있어가지고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용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용무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원하다 잠도 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윗이 바로 그 옆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 시각이라는 것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도 눈이 안 보입니다. 밝아가지고. 그리고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급하게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눈이죠. 그러나 어둠 속에 또 밝은 데 계속 있다 보면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은 데서 용무를 보러 들어간 사울은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랫동안 지금 피신하고 있던 다윗은 압니다. 누가 들어온지 압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이 뚜벅뚜벅 들어와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아래 바지를 걷어붙이고 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라는 신하가 말합니다. 대장님, 죽입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창은 창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용무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사이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군인도 없어요. 사울은 군인도 없습니다. 혼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 같이 사울의 군인들은 다 지금 굴밭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 용무 보고 있는데 비서도 거기서는 같이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굴 속에 사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11장 아까 9절에 10절에서도 그랬지만 1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 아비새에게 군대 장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그 왕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물병만 창만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가지고 나왔는데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잠들게 하셔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져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용무를 보고 있는 사울 왕 옷자락을 자릅니다. 옷자락. 그 말은 칼로 옷자락을 잘랐다는 말은 당신 목숨도 자를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옷자락과 물병, 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굴 밖에 나온 사울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대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옷자락과 물병과 창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저편에서 서 있는 사울 왕을 향해 당신의 옷자락과 이제 이 물병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굴 속에서 용무 볼 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제 한 고백이 사울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6장 25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밋밋하게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막 뭉클해지는지. 그냥 이 사울이 그냥 말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지금까지는 너를 원수로 생각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 아들 다윗이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감동과 눈물 속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복을 받고 다윗과 같이 큰 일을 행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엥겔이 굴 속에서 피신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시한을 우리 새해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2016년 더 큰 일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당신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새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다윗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비중으로 따지면 다윗은요 깜도 안 됩니다. 지옥 갈 사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다윗이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다윗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우리 한번 금년 한 해 때 큰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도 우리 다윗처럼 한번 신명나게 금년 한 해 동안에 큰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에 한번 승리하십시다. 사업의 승리를 하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의 승리도 하시고, 질병의 승리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금년에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2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가운데서 금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받게 될 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2016년 우리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기로 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샘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할렐루야. 한 가지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한 가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다윗이 받았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적인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참으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이 축복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6년 동안에 내가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고 내 가슴을 쓸어 안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형편처지는 어렵지만, 우리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첫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풍성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복된 자로 큰 일을 행한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할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될 수 있습니다.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산업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